우리가 지난주에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죠? 요한복음 4장 24절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아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서 예배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신 것은요,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안 하셨다면 우리는 오늘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로 날아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갈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곳이 저곳이 아니라 성전에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그분 안에서 어떻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 죽었던 영이 예수님이라면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영이 살아난 자만이 예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 예수님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전혀 알지 못해. 영이 아직 죽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영이 죽었으니까 여기 앉혀놔도, 교회 한번 가자 그러고 여기 앉혀놔도 무슨 말씀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귀에 안 들고 졸음만 오고 자다 가버리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 똑같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교회 갔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CTS나 기독교 방송에 간정들을 이렇게 조금 듣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귀한 사람들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다 이야기 들여다보면 친구 따라 누구의 전도 받아서 교회에 앉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졸다가 왔다. 자다가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왜요? 아직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 영으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으로 이 시간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영이 살아난 성도만 그렇게 예배할 수 있어요. 안 그렇게는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뭔가도 몰라요. 그렇죠? 마음으로도 찬양하고 영으로도 찬양하죠. 왜? 영이 살았으니까요.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죠. 영이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 우리의 예배의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이 예배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예배인 거예요. 알고 보면. 옛날에 보면 구약시대에 다 뭡니까? 제물을 들고 갔죠. 제물을 피를 흘렸죠. 그리고 제사했잖아요. 피의 제사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의 예표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 그러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넘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의 피가 지금 흘러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 예수의 피가 적용이 되고 예수의 피가 발라지고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거가 없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단들과 정통 이렇게 교회와 다른 것이 바로 그겁니다. 교주가 그리스도라 그러고 교주가 예수고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는 오직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난 그 영으로 지금도 이곳에 임재해 계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그분 앞에서 호람되어 그분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까지 안 가도 돼요. 뭐 저국 가도 안 가도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라고 하셨어요. 예배하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장소 구애받지 않습니다. 건물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 있든가. 그래서 예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예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렸죠? 그대로 천상에서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천상에서도 예배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예배는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우리가 정말 죽어서 천국 가는데 천국에서도 예배해? 지겨워서 어떻게? 아니요. 그건 맛을 몰라서 그래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줄이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지옥으로 떨어져 있는데 저 불구덩이 속에 그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르면서 떨어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서 있는 줄이 천국 줄이야. 천국에 서 있어.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것을 생각하는 데 제한이 있어서 그렇죠. 진짜 그것을 환상으로나 꿈으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가지고 영안을 열어가지고 진짜 조금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그 상황들을 체험을 하게 된다면 우리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감격스러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무표정하게 그냥 어떤 말을 해도 무감각하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앉아서 예배 못 드린다는가요. 그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 문 앞에 줄 서서 천국 가는 길에 그가 성도들 서가 있어요. 그 길에 내가 서가 있어요. 이건 보통 감사, 감격, 놀라운 일이 아니죠. 그때 가서도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각이 날까요? 이 땅에서 그렇게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던 게 생각이 날까?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고통 줬던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날까요? 오직 그게 몰입하는 거예요. 그 감격 속에.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서까지 계속 예배 하루 종일 예배 드린다고 하네. 찬양하고 진짜 속으로는 뭐예요? 그런 천국 같으면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표정 하나 안 바뀌어. 무감각한 표정. 얼굴에는 정말 핏기도 없어. 영양분도 공급이 안 된 것처럼, 마치 마루타가 앉아 있는 것처럼, 마치 나무 토막이 하나 앉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할 수가 없다니까요. 진짜 천국의 감사, 감격, 이거는요, 우리 입술을 닦게 할 수가 없고, 찬양할 때도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온 몸을 그냥 쓰면서 온 몸으로 찬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찬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감격의 눈물로. 여러분, 나는 아버지 앞에 가면 매 맞을 것 같아. 지금 이렇게 사면 안 될 것 같아. 도무지 주님을 위해서 한 것도 없고, 너 뭐 하다 왔냐? 물어보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 돌아보면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이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야. 그런데 주님 앞에 가니까 주님께서 책망은 안 하시고 내가 늘 사랑한다. 그 이야기,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건요, 눈물 바다입니다. 분명히 책망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내가 나를 볼 때도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들어야 돼. 잘 알잖아, 우리는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양심이 있으니까 알잖아요.
근데 주님은 오히려 주님이 쓰시는 방법은 그게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바꾸더라고요. 책망하고 징계하고 때로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야단친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때로는 사랑으로 감싸주는 게 아무 말 없이 안아주고 감싸주는 것 자체가 수백 마디의 잔소리보다 훨씬 사람에게 주는 감동이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음성을 들으면요, 눈물 팡 쏟습니다. 주님을 만난 여러분, 그 영적인 체험들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첫사랑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첫사랑일 때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와 지금 나의 예배는 얼마나 많이 변질되었는가. 첫사랑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예배 지겹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들어줘도요 하나도 지겹지 않아요. 찬양이 지겹습니까? 그냥 목소리 쉬도록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거는 이 땅에 필요한 것 회복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거는 주님 안에 받은 이 은혜인 것입니다. 첫사랑입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만사가 다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면 모든 게 없어도 다 가진 사람처럼 마음이, 내 영혼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 예배에도 와, 어떻게 지겨워서. 아니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천국에서 그 감격, 말로 이 땅에서의 어떤 단어로 표현이 안 되는 단어가 그거예요. 그 감사와 감격과 감동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종일, 아니 내 일평생 영원토록 드려도요 지겨운 것이 아니라 감동 그 자체죠. 그래서 내가 그 천국길에 서 있다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겠어요? 오직 주님만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저 감사한 거예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 이 곳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렇게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는 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든 장소와 건물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는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그렇게 하셨어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교회, 그리고 곧 하면서 교회를 잘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랬어요.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무리란 뜻입니다. 그 성도란 이야기 들을 때마다 양심에 좀 찔리는 게 있어요. 왜? 내 모습이 도무지 그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볼 때도 거룩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성도라 부릅니까? 네. 그런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나이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계속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거룩하여짐의 은혜를 잊고 사는 자들이에요. 자, 교회가 뭡니까? 그런 자들이에요. 또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무리를 이야기하지 건물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의 무리예요. 그 어떤 사람 무리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
그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 단어는 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는 회집, 군중, 모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칼이라는 것이 이 신약으로 넘어가서는 우리가 교회라는 단어 여러 단어도 있지만 그죠?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그 역시 칼과 같이 모임, 회중, 집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임, 집단, 무리들을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다가 점점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주기로 택한 자들, 믿음의 사람들로 이렇게 그 용어가 쓰여졌어요. 교회의 용어로 사용이 되어진 것이죠. 옛날에는 어떤 목적으로 모임, 그 모임을 칼 또는 에클레시아라고 했지만 지금은 교회를 가장 많이 표현하는 단어로 쓰고 있는 단어가 에클레시아. 근데 그 에클레시아 뜻이 뭐냐? 뭐로부터,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아 나온 자들이에요. 그리고 어디서부터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렇게 부른 그 백성들, 칼, 에클레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구약의 성도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바울이 뭐라고 불렀냐면 구약 교회인데 그 교회가 광야교회다 그랬어요. 물론 오늘날의 개념은 하고는 다르겠지만 그렇게 불렀어요. 광야교회다. 광야교회. 오늘날 그 에클레시아 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께서 쪽집게로 톡 집어서, 똑똑똑 해가지고 다 집어가지고 불러내은 거예요. 세상에서 불러내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천국 백성 삼고, 하나님의 나라 자녀 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다들 불러낸 무리,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는 누가 세우셨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세우셨죠.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웠었어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자, 이 보십시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말씀의 해석에 따라서 천주교로 갈라지고 개신교로 갈라지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근데 이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해석했냐면 베드로의 뜻이 원래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아람어로는 게바. 그죠?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 이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인데요. 이 반석을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해석했어요? 베드로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뭡니까? 베드로의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베드로의 후계자들, 교황들이 이제 교회를 예수님의 대리자로 통치해가는 그 시스템이 바로 천주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반석은 베드로를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베드로로 했을 때 페트로스, 그죠? 페트로스는 단어인데요. 이 페트로스와 그리고 이 반석이라는 이 말이 달라요. 단어가 달라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할 때 이 반석은요, 페트라예요. 완전히 다르죠, 단어가. 베드로를 이야기할 때, 반석인 베드로의 뜻인 반석을 이야기할 때는 페트로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이 반석 위에 말했던 것은 페트라예요. 다시 말하면 페트로스는 무슨 말이냐? 사람 베드로의 이름인 페트로스의 이 말은 뭐냐면 큰 바에서 떨어져 나간 작은 조각들이에요. 울퉁불퉁한 작은 조각들을 페트로스라고 그래요. 근데 페트라는 뭡니까? 그야말로 큰 바의 그 자체를 페트라 그래요. 여러분, 정말 천주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에 베드로 위에 세웠다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불안정하겠어요. 조그만 조각돌이야. 울퉁불퉁한 조각돌이야.
변덕이 죽 끓는 베드로, 아침 저녁이 그렇게 감정이 변화가 심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되겠어요? 그리고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런 인간 바탕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면 무슨 음부의 근세를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주야로 변덕이 죽 끓는데 어떻게 교회가 되겠어? 조금 조금만은 잘 되겠지. 그런데 쳐져버리면 어떻게 돼? 무너지는 거예요. 이 반석은 그 반석이 아니라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견고한 변하지 않는 단단한 바위,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할 때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어떤 분은 해석하기를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고백,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웠다. 하나님이 교회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22절에 보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뭡니까?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구원주의로 택함받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모임. 아시겠죠? 모임이다. 사람들의 그 모임.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인데 그 모임이 뭡니까? 에클레시아. 그 에클레시아 안에 그들의 모임이란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로컬 처치라고 하는 지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용어로도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임들이 각 지역에 있잖아. 각 지역에 있어요. 근데 이 모임을 가정에서 가지면 그것은 무슨 교회? 가정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건물 안에 있거나 할 때에 그 안에 누가 모여 있어요? 성도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그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너무 우상시할 필요도 없고, 건물로서 이 안에 존재하는 성도들의 모임 자체를 너무 폄하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개념만 분명히 갖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건물이나 아니면 사람의 수나 크기나 크게 돼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것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교회가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그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뭡니까?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12제자 만드셨어요. 사람을 키워냈어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요, 역시나 사람을 키워내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에서는 뭡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하고 당부를 하셨어요. 매 복음서 끝에는 유언과 같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곧 교회가 오늘날 해야 할 일들이에요. 마가복음 보니까 온 천하 만민에 두루 다니며 뭘 전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에는요, 끝에 보면 내 정인이 되리라. 그래서 누가가 쓴 사도행전을 넘어가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죠? 뭐가 되리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정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에는 내 양을 치고 먹이라 그러잖아요. 이 일들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첫 번째 목적은 뭐냐?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이에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선교하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뭐 하냐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선교 헌금만 보내면 안 돼요. 우리 뭐 스리랑카나 중국이나 또 어디 있습니까? 또 서울이나 위잼이나 이런 우리가 선교하는 다른 기관들요. 이 기관들이나 이런 그냥 예물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게 해당이 되면 꼭 그 선교사님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그 사명을 갖고 우리가 나가서, 그죠? 복음의 정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는 뭡니까? 양육과 훈련을 받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도해서 이렇게 오면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젖을 먹이고 음식을 먹여서 자라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거.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는 거예요. 양육하고 훈련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대로 훈련받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교제하는 사명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교제해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그렇게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의 군대로 훈련받아서 그 훈련받아가지고 교제하는데, 그 교제는 뭡니까?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을 받으면 더 날카롭고 더 비판적이고 남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사랑이 이루어질 때 그 훈련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으로 엮여 있는 한 몸이잖아요. 한 지체잖아요. 우리가 다 이게 머리가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머리에 붙어 있어. 성도들이 다 붙어 있어. 우리는 지체들이야. 근데 이쪽에 아파.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온 몸이 아픈 거예요. 어느 한쪽도 아프면요, 온 몸이 아파. 그런데 좋은 일이 하나 있어. 기분이 좋아. 그러면 온 몸이 기분 좋은 거예요. 온 몸이 좋은 거예요. 다 기뻐하고, 그죠? 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공동체가 뭐냐면 교회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게으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가까이 옴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과 같은 습관을 쫓아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서로 격려하고 충고해서 더 모이기를 절개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상황을 보십시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립니다. 교회 문 닫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예배는 영원한 겁니다. 교회는 영원한 것이지 누군가의 힘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세웠기 때문에. 건물로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교회 문 닫을 수 있어요. 건물로 교회는 문을 닫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뭡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이 모임이 어떻게 넘어지겠습니까? 어떻게 쓰러질 수 있습니까? 지하에 가면 지하에서도 예배할 것이고, 지하에 지하교회가 세울 텐데. 교회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는 문 닫을 수는 있지만, 예배와 교회는 절대적으로 엄부의 건설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이때에 역대하 7장에 보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땅에 기근이 와. 그죠? 이 땅에 기근이 있거나, 그 다음에 뭡니까? 메뚜기가 너희들 먹을 양식을 다 파먹거나, 그 다음에 오늘날처럼 전염병이 돌 때에 나의 백성들이 죄를 떠나고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죄를 버리고 죄를 떠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듣고 죄를 사하고 뭐라고요?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진짜 하나님을 알면은 바로 지금의 때가 더 모여야 될 때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때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결함을 위해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할 때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 모르니까 교회를, 예배를 파하는 거예요. 교회 문을 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면 절대 못해요. 오히려 주의 명부 저 우리 기록하지요? 저 기록은요, 어느 교회에 소속된 교인들이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기도하지 않는 교인들 기록해가지고 다 불이익을 주는 명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기도 안 한 사람들 체크해가지고, 그죠? 교회 예배를 하느냐, 교회 문을 열어놨느냐 감시할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소속인 교인이 어찌 이 남국에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퍼진 이때에 왜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하는 사람 누구냐고 그 명부를 기록해서 불이익을 줘야 되는 명부예요. 이때 문을 닫으면 안 돼요. 다른 곳은 문을 닫아야 돼.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집합하고 거리 유지가 안 되고 공연이나 또 식당이나 또 여러 곳에 그런 데가 있잖아요.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오히려 교회 문은 방역을 철저히 하고 열어놓고 기도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배하게 만들어야 돼요. 진짜 말씀을 믿는다면.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요. 왜 예수님께서 예배 드릴 때 그 정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리고 왜 교회를 그분이 친히 세우셔서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절대적으로 누가 모르게도 엄부의 근세도 함부로 할 수 없고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유일한 소망입니다. 지금 유일한 이 세계의 유일한 소망이고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 열쇠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셨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위대한 사명, 주님이 이루다 가신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고 가셨어요. 지금이 어느 때냐?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할 때예요. 공적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할 때가 바로 지금의 때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귀한 사명들 잘 이루어가는, 그래서 예수님께 그날에 예수님 얼굴 뵐 때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귀한 종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